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은혜, 영원 불변한 약속, 이 약속이 있으므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돌보신 22번째 하나님의 어떻게 돌보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27절에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축복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돌보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선지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행복한 삶, 즉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의지하고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그 위기가 변하여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에 대한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려주셨고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힘들고 내가 짜증스럽고 내가 불편하고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짜증스러우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항상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니 눈에 싹 보이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아예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면서 있을 수 없는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불편하니까, 길이 불편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양식도 주셨고 물도 공급하셨는데 왠지 좀 양식이 마음에 안 들어, 좀 다른 것도 먹고 싶고, 또 목이 좀 말라, 광야를 지나니까 목이 마르겠죠. 불평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며 돌보시던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지 않고 자꾸만 나만 보는 거죠. 내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인도대로 잘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게 없어요. 말씀도 안 믿고 명령도 안 따르고 이끌림을 받지도 아니하고 들어가라 하는데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망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이 약속대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시때때로 이 축복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심의 은혜가 그래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과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원래는 우리와 상관이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지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그 죄악과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복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본 여기 복의 축복에 대해서 쭉 한데 보니 어떻습니까? 이 팔복에 대해서 쫙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복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게 되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당할 때에도 복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에게 상이 크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문제, 이것에 대한 축복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서 여러 가지 다른 그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약속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또 복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또 올라가시면서 복을 빌었다. 올라가시면서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캄캄하고 두려운 고난의 구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은혜가 빽빽한 고난의 구름을 뚫고 비추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담대하게 만세의 반석이 되시고 평안의 항구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품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평안에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을 받아 누렸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보셨구나. 이 돌보심을 감사하면서 이 돌보심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 첫째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돌보십니다. 오늘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되었지만은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위험한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물질적인 복, 그 외적인 재난, 이 모든 것을 방어한다,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또는 재난에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했습니다. 떠나지 않겠다. 야곱을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홀로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하여 라반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가고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돌베베고 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롭고 처절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한 것을 허락한 걸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후회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 어떠합니까? 국내나 국외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넘치는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도 주시고 그 복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죠. 사도행전 3장 26절에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내셨다고 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는 주는 미뻐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 항상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후손들에게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가득 모아놨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베드로 사도의 이 가르침대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복을 끊임없이 후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하였고 이삭이 그러하였고 야곱이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모든 앞서간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들을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소망의 즐거움이 넘치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되 얼굴을 비춰주신다 합니다. 이는 곧 의의 태양 대신 주님의 은혜를 택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태양에 비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되는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죠. 밝기도 하게 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바로 이 태양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동력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또 베푼다는 것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몸을 굽혀서 그 사정을 알아봐 준다는 소리죠. 눈높이를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바로가 이 산파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산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3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하나님께 그들의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얼굴 비추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들이 연약하지만은 주위에 가득 차 있는 모든 대적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시며 각종 일을 당하여 주셨고 또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리라 약속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있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가지에 숨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불행이 시작되고 저주가 시작되었죠. 가인의 저주는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는 것은 재앙과 죽음과 저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시는데 얼굴 비추고 은혜 베푸시기는 이 놀라운 돌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얼굴 향해 드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십니다. 항상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앞에 25절에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말씀이지요. 항상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나를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나를 살펴보면서 어찌하든지 평강이 떠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평강이란 말은 완전 무결한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축복이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얼굴을 내게로 향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나를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25절에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에도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니 다윗도 평안하고 그 나라도 평안하고 백성들도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나라에 평강을 주시니까 사방에 아무도 그들을 해치려고 덤벼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 말은 계속해서 주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실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평안이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그들 만나 이르실 때 평안하냐? 평안하냐? 부활하시고 처음 여인들을 만나시고 평안하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우리의 행복을 완성하게 하는 모든 복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 향해 드사라고 하는 말은 사랑과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성도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성도를 향하여 있는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 주시겠다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7절에는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까운 데 있는 자, 택한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먼 데 있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 말한 거죠. 이방인들과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셔서 평안을 전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내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모든 근심과 걱정, 불평과 원망,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소망의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끊임없이 계속되며 이 세상이 천국의 삶이 되고 이 세상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많고 쉽지만은 실제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또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받아 누릴까? 그냥 믿고 아멘하여 받아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영원히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 했습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는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이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뭐라 합니까?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주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조금 더 심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늘 축복의 말씀을 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며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다윗처럼 믿어야 하는 거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이 축복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돌봄, 친히 축복의 말씀까지 들려주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가 끊임없이 오늘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주신 것이다 하시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의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내가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축복하시며 떠나셨듯이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오늘도 나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은혜는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2024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여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절망적인 순간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돌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동하시며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모든 사람들을 근심 걱정하게 하고 아버지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러한 세상, 불안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지만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의 돌봄을 받는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